오늘부터 시작해서 3주에 걸쳐 부활신앙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복음서를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들 가운데 저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엠마오 길의 두 제자, 이 제자들의 이야기가 가장 친밀감이 있고 공감이 돼요. 가령 예를 들어서 마리아와 그 여인들 가장 먼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었던 그들이 무덤을 찾아갔을 때는요, 큰 지진이 일어나는 걸 경험을 했고, 번개와 같은 모습을 한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을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은 그 잠시 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됐을 때 조금도 의심의 여지가 없이 주님을 대하게 되고 주의 부활을 믿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도대체 이 큰 지진이 일어나고 번개 같은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므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이러한 체험이 몇 사람이나 있을까? 저도 없어요. 특별한 체험이에요. 특별한 체험. 그런가 하면 베드로와 요한은 그 여인들의 말을 듣고 무덤에 달려갔는데 이미 돌은 굴러져 있었고 빈 무덤 세마포만 놓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빈 무덤을 직접 들어가 보는 체험을 한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을까요? 특별한 체험. 후에 이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두려워서 문을 닫아 걸고 있는데 그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셔가지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내 손의 못자국을 보아라.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아라. 우리들 중에 몇 사람이나 이런 특별한 체험을 해봤을까요? 나중에 도마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내가 직접 손으로 만져보고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는 한 나는 믿지 못하겠다. 여기서 우리는 많이 공감을 합니다. 잘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다시 도마를 위해서 나타나시고 도마가 예수님의 못자국에 옆구리 창자국에 손을 대봅니다. 이 모든 것들은요, 아주 특별한 체험이에요. 그래서 좀 거리감이 느껴지는데 오늘 엠마오 길의 두 제자의 이야기는 아마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이미 일어났던 이야기, 경험이 있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지금 이 과정을 지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적지 않게 있을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셨구나,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삶이 변화된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매우 친근감이 있고 또한 공감이 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사람은 평범한 제자였어요. 12제자 가운데 들어간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잘 알려지지 않은 두 사람. 또한 그들은 예수를 만났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질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신 후에야 알게 됩니다. 그들 앞에 서 있는 분이, 그 동행자가 부활하신 예수라는 것을 알지를 못했어요. 더욱이 25절에 가보면 주님이 그들을 약간 책망을 하십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구약 성경의 말씀을 알고 있었지만 제대로 깨닫지 못했고, 제대로 깨닫지 못한 결과 제대로 믿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 여러분들이 만일 그 사망 권세도 이기고 십자가에 죽은 후 사흘 만에 부활한 예수라면 부활하고 어디 먼저 가시겠어요? 아마 어떤 분들은 그 빌라도 총독부에 가가지고 짜잔 이 우유 부단한 자요 하면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또 그 사내들인 대제사장들과 공회원들이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부활하신 모습을 나타내는 그들을 심하게 책망하실 수도 있었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곳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시리에 빠져서 절망 가운데 엠마오 길로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는 이 두 제자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엠마오 길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 체험이야말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났고 또 일어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계속 되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크게 네 파트로 나눠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21절 21절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 사흘째요. But we had hoped. 우리는 바랐노라. 과거형으로 써 있어요. 그 기대는, 꿈은 다 깨지고 말았습니다. 맥없이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시고 쓰러져 가는 나사렛 예수를 보면서 그들이 기대했던 것들은 다 사라지고 그 꿈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언젠가 이 두 사람이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소문을 듣게 됐죠. 그분의 가르침을 직접 듣기도 했고, 또한 그분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그들은 많이 보았고 또 더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기대가 생겼죠.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이다. 우리 민족이 기다리고 있던 이스라엘을 속량할 메시아가 이 사람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열심히 따르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큰 기대를 가지고 따랐습니다. 이제 다윗 왕국을 재건하실 그 딸을 바라보면서 꿈을 가지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고 말았습니다. 그 죽음과 함께 이 제자들이 가졌던 모든 꿈도 깨지고 희망도 사라졌습니다. 터벅터벅 이제는 아마도 그들의 고향이겠죠. 엠마오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 파트입니다. 그런데 그 길에 동행자가 또 한 사람 나타났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걸어가면서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을 풀어서 가르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 자세히 설명하시는 내용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26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모세와 선지자의 글은요, 당시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읽기는 읽었지만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받아들인 것이 아닌가. 영광, 승리, 다윗 왕국을 재건할 것, 물리적인 나라. 그러나 자세히 풀어 설명하시면서 그런 일이 있기 전에, 아니 그거보다 더 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전에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먼저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말씀을 풀어서 예언되었던 것을 다 설명해 줬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말씀을 읽을 때에 내가 듣기 좋고 내가 원하는 말씀만 선택해서 읽는 것은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쉽지 않게, 너무나 쉽게 우리 또한 이 땅에 속한 꿈, 이 땅에 속한 기대, 기복주의적인 신앙으로 빠져들기도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이것을 다 설명을 해줍니다. 듣기는 들어도 잘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믿지 못하는 연약한 자들, 우리와 다 별 큰 다름이 없는 이 두 제자에게 이것을 다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의 꿈이 깨어지고 낙심과 절망에 빠져 있는 이들에게 관심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려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목적하신 일에 성취되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날이 저물어 갑니다. 29절에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해가 떨어지기 시작하고 어두워지니까 이제 집에 들어가서 묵어야 할 때가 됐는데 예수님은 더 가려는 듯 했다. 누가는 이렇게 28절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닙니다. 들어오십시오. 우리와 함께 유하십시다. 우리와 함께 계시다가 가십시오. 강권하여 그를 모셔드립니다. 참으로 잘한 일인 것 같아요. 뭐냐 하면 바로 들어가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기서 이 30절에 보면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한 방에 같이 들어가셔서 밥상 공동체를 이루시는 것이죠. 함께 잡수셔요. 그리고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때에 그들의 눈이 밝아집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인 것을 알아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오늘 이 본문에는 누구도 부러워하지 않을 수 없는 성경 공부가 있었던 거예요. 인도자가 예수님이에요. 얼마나 부러워요. 예? 예수님이 친히, 그것도 많은 사람도 아니고 두 사람, 여러분이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예? 그런데 너무 내가 거기 끼지 못했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오늘도 우리들이 말씀을 중심으로 모일 때에, 성경 말씀을 공부할 때에
그 말씀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공부 끝나고 나면 음식을 먹듯이 이제 성경 공부 끝나고 같이 떡을 떼는 거예요. 이 떡을 떼는 장면, 그거 듣때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고 하는 거, 야, 이거 기가 막힌 일인데, 이때 아마 이 두 제자가 유월절 만찬 때 예수님이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이 너희를 위한 내 몸이고 너희를 위한 내 피라고 하고 포도잔을 나눠주신 것, 와, 그것과 확 연결을 시키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런데 조금 그건 무리인 것 같아요. 뭐냐면 그 유월절 만찬 자리에는 이 두 제자는 없었어요. 그러나 다른 자리에는 있었으리라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베풀어질 때에 떡 5개를 가지시고 그것 가지고 감사를 하신 거예요. 축사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떼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5,000명이 넘는,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고, 그리고서는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어요. 그는 오병이의 특별한 기적이었을 것이고, 그 외에도 주님을 따라다니다가 12제자 중에 속한 사람들은 아니지만 부지런히 주님을 따르는 제자였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또 식사 때가 되면 예수님이 음식을 함께 나눠 먹는 자리에서 감사하시고 떼어서 나눠주시는 경험을 한두 번 한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로 그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 떡을 떼어주신 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도와주신 거예요.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그랬어요. 자, 그렇게 되자 이들의 삶이 놀랍게 변합니다. 33절 말씀 보실까요?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방향이 완전히 180도 전환된 거죠.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부활의 증인들, 자기들이 만난 부활의 주님의 증언을 하면서 그 부활 신앙을 가진 부활의 증인들의 공동체 속에 같이 합류를 합니다. 부활의 산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 보시면 예수님이 자기가 부활하신 주님 것을 그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후에 지시하신 게 아니에요. 자, 이제 너희들 알았으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지시 안 하셨어요. 가서 형제들에게 나를 만났다고 증거해라. 명령하지 않으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연히 저들의 삶이 회복이 됩니다. 회복이 되면서 해가 떨어질세라 급히 발걸음을 옮겨 예루살렘으로 달려갑니다. 그 어둠이 짙었던 엠마오 길에서 이제는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새벽을 향해 예루살렘으로 다시 달려가는 제자들의 모습, 그들에게는 또 다른 차원의 꿈과 소망이 생긴 거예요. 엠마오 길의 두 제자와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과는 시대적으로 엄청난 시간 차이가 있죠.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또 그들의 언어와 문화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문화와 다르습니다. 그들의 삶의 배경도 다르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만일 당신이 지금 엠마오 길의 두 제자와 같이 내가 가지고 온 이 이민의 꿈이 다 깨어지고 나도 젊었을 때 가졌던 그 큰 희망과 꿈이 결혼이라고는 통해서 깨지고 산산조각이나 낙심과 좌절에 빠져 있고 나도 한번 비즈니스를 크게 일으켜보자고 꿈을 꾸고 시작했지만 오히려 실패 가운데 낙심과 절망에 빠져 있다면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인생의 깨어짐과 또 회복의 그 가운데 인비트윈에 있다면 내가 어떻게 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다시 꿈을 가지고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절망 가운데 다시 소망을 붙들기 위해 발버둥치고 있다면 이 이야기는 반드시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어야만 합니다. 또 그렇게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들이 예수님이 그 동행자가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어떻게 됐어요?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랬어요. 왜 사라지셨나요? 예수님은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신 거예요? 잠시 동안의 그 기쁨과 감격은 이제 캔슬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예수님은 더 이상 그 두 제자 앞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그분은 그들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이제 그분은 영으로 우리 안에 찾아와 내재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제자, 엠마오길의 두 제자에게 일어났던 이 사건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든지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들의 꿈이 깨졌습니다. 나도 꿈을 안고 이민 와서 살아가고 참으로 꿈을 가지고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아서 남다른 꿈과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깨졌다고요? 그렇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 꿈과 희망이 깨어져서 낙심과 절망 가운데 사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꿈이 사라져버린 부모, 내일에 대한 비전이 없이 살아가는 자녀들, 소망을 상실한 가정, 결혼, 참으로 고독하고 시리에 빠져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이 세상의 삶은 종종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꿈은 깨어지고 낙심하게 되고 좌절에 빠지게 됩니다. 전혀 예기치 않았던 자녀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이대로 가다간 회복이 안 되겠다고 하는 절망이 찾아올 때에 내가 왜 이민 왔는가?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왔는데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사업의 어려움과 실패,
부부 사이에, 동력자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서로의 실수와 실망으로 말미암아 깨어진 관계, 그런 것들은 우리의 꿈을 아픔과 절망으로 몰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꿈이 산산이 깨어지고 절망에 빠져 엠마오 길을 걷던 그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동행하셨습니다.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그들의 관심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환시켜 주십니다. 그들은 이제 말씀을 제대로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 것을 바로 믿게 되는 이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너무나도 다행스러운 것은 주님은 그냥 가시려고, 계속 길을 가시려고 할 때 이 두 제자가 그들 강권하여서 주님 들어오십시오, 들어오십시오, 같이 유하십시다, 강권하여 초청해 드린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시리와 낙심과 실패와 절망에 빠져있는 자기들의 삶의 중심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인 것을 확실히 깨닫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깨어짐이 새로운 삶의 비전으로 변화될, 그렇습니다. 어쩌면은 깨어짐이 없었다면 새로운 내일을 바라볼 수도 없고 영원에 잇대어지는 꿈과 소망을 가질 수도 없었던, 단지 이 세상적인 물리적인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만을 기대했던 이들, 그러나 그것이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새로운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절망이 오히려 소망으로 바뀌면서 깨어짐을 통한 새로운 인생의 장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면서도 때로 우리가 이 세상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꿈과 기대가 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끌어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깨어짐으로 인해 그들에게는 영원한 소망과 새 생명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다 아시는 이야기일 텐데 조니 에릭슨 타다라고 하는 분, 1949년생입니다. 오늘날도 살아있는데 73세입니다. 1967년 조니가 17살 되었을 때에 아주 잘 믿는 신앙 크리스천 패밀리에서 성장한 이 조니가 여러분이 잘 아는 메릴랜드 쪽에 체스페이크 베이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그만 그게 얕은 물인 줄 모르고 다이빙을 하다가 이 목 척추뼈가 부러짐으로 말미암아 이 목 아래, 어깨 밑에 모든 전신이 마비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이 어깨 위 목밖에는, 머리밖에는 없었습니다. 17살, 예수를 믿는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이 찾아오는가? 그는 육체적인 고통, 또 정서적인 emotional pain, 그리고 spiritual, 영적 고통에 빠져서 2년 동안 헤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죽고 싶지만 자기가 스스로 죽을 수도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분노와 좌절과 우울증과 수이사이드,
친구들에게 내가 좀 죽게 해달라고까지 요청을 하면서 2년을 지내던 이 조니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진정한 소망이 되신다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 주신 은혜로 그것을 깨닫고 입에 펜을 물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그림을 썩 잘 그려냄으로 말미암아 그의 그림이 팔려나가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광고회사에서, 볼펜 파는 광고회사에서 요청이 들어옵니다. 광고 모델이 되어달라고. 그래서 그 회사의 볼펜을 물고 광고 모델이 됩니다. 그러나 이 조니는 모든 일에 반드시 PTL이라고 하는 것을 첨가해서 홍보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PTL은 Praise the Lord의 약자입니다. 이니셜입니다. 결국 이 조니는 점점 유명한 간증자가 되기 시작을 하고, 그 이후에 내가 17살 때 이 사건이 터졌을 때는 가장 가슴 아픈 것 중에 또 하나가 결혼을 할 수 없다는 것이었고 가정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이었는데, 켄이라고 하는 남자가 조니와 함께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켄은 미국에서 출생한 일본인 3세입니다. Japanese American. 그리고 조니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헌신하며 홍보대사 역할을 감당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전환이 됩니다. 오늘날까지 그는 40권이 넘는 책을 저술하였고 음악 앨범을 여러 개 내었고 자기의 자서전을 편찬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어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 재단에서는 그것을 영화로 만들도록 그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해서 영화가 나오게 됩니다. 조니는 그 다음에 2010년에 암에 걸려서 투병 생활을 하는데 2015년 암에서 완치되는 또 놀라운 축복을 경험합니다. 2015년에 다시 암에 걸렸는데 2018년에 다시 암에 걸렸는데 1년 내에 다시 또 완치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니처럼 절망 가운데서 헤어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사람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될까요? 조니는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면서 그의 삶은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이 땅에 소망이 깨지면서 이 땅의 꿈이 산산이 깨어져 나가면서 조니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뭇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놀라운 전도자의 삶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이 시리와 절망에 빠져 터벅터벅 엠마오 길을 향해 걸어가고 있을 때 가까이 찾아와 동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 우리의 관심이 내 꿈이 산산이 깨진 것을 보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우리들의 관심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고 그것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확신하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산 소망과 꿈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엠마오로 향하던 이 두 제자는
바로 일어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절망 가운데 어둠을 향하던 이 두 제자는 이제 새로운 희망을 안고 예루살렘을 향해, 새벽을 향해 달리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우리들을 찾아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새로운 그리고 영원한 꿈을 안고 살아가게 도와주십니다. 사도 바울도 이러한 변화를 체험한 사람으로서 그는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할렐루야. 영원한 우리의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 주님은 여러분과 가까이 동행해 주시며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담기 시작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주님이 나의 동행자가 되시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 소망의 주님 안에서 절망을 극복하고 희망으로 나아가며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시는 우리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